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보다도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기면 어찌 피하리요라는 말씀대로 이같이 큰 구원,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기 구원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를 우리는 아주 크게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고 다 희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일을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목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200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십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잡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는 말씀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천국 창고에 모아 드릴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정이 같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하나님이 던져버릴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우리 앞에 너무나 확실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5처녀는 설기 있는 처녀라고 했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가 그 신랑을 맞이해서 그 잔치집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다 하는 말씀으로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길 기다리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정작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고 말았다 하는 내용인데,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 중요하지만은 올바로 믿는 것, 확실히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예? 확실히 참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어리둥절합니다. 그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그러면 예. 확실히 잡수셨습니까? 예? 그 놀랄 거 뭐 있어요? 먹었죠.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또 압니다. 그렇죠?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왜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남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남의 구원은 놔두고 자기 구원은 알아야지. 예?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 확실히 말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은지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어요. 100%는 모릅니다. 그러나 50% 이상은 알 수 있어요. 예, 물어보면요. 예?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는 말씀대로 마음에 믿어진 건 입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입으로는요 아주 배워가지고 달달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확실히 간증하면은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활로 나타날 때 확실하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십니다. 이제 성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삽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아주 즐겁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두 번째로서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성경에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도적은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건 알지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에게도 주님이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극비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그런데 그 때가 되면은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것을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한 사람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겠죠. 밤중에라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옷을 단정히 입고 기다리겠죠. 깨어서. 잘 때는 깊이 잠들 때는 아주 벌거벗고 잠을 자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잘 수 있어요. 만일 아주 중요한 분이 와서 그분이 아주 벌거벗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주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잠잘 때도 옷도 안 벗고 자야 되겠다. 아주 정장을 하고 그렇게 항상 언제든지 뻘떡 일어날 수 있도록 잠잘 때도 잠을 안 잘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실 사람 안 계시겠죠. 이것은 이제 어떤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옷 벗지 마라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은 잠일 자도 마음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여행을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제 그 비행기 타는 시간 외국에 나가서 특별히요. 그것도 새벽 비행기를 탈 때는 신경이 쓰여요. 그 호텔인 같으면 모닝콜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잘못하면은요. 이거 뭐 늦잠 자다가 비행기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쾌중 시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장치를 해놓고 되게 이제 그런 게 없는 데가 많아요. 또 모닝콜을 혹시 했을지라도 부탁했을지라도 만일 거기서 호텔 편에서 잊어버리고 그걸 연락을 안 해줘도 또 문제가 되고 어쨌든 새벽에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저녁에 자면은요 자꾸 깨더라고. 깨서 또 시계 보면은 2시 반. 또 한참 자다 보면 3시 또 깨요. 자꾸 깨요. 그게 뭐냐면은요, 깊이 잠들어 있어도 항상 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 놓치면 큰일이다. 몇 시까지 공항까지 가야 된다. 몇 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아주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꾸 깨는 거예요. 그처럼 그러니까 육신은 잠이 들어도 마음은 항상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음에 깨어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깨어있다는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벌거벗은 사람하고 그 벌거벗은 사람하고 이제 옷을 단정히 입는 사람하고 이제 이거 비교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깊이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사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응?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잠자는 사람은 또 꿈도 많이 꾸잖아요. 이 세상 것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요. 그 세상 꿈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꿈속을 헤매고 있는 한 가지예요. 그리고 자신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옷을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탄의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다 그랬죠. 그때까지는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저녁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이 숲속에 숨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무화과 잎사귀는 치마가 되지 못하죠. 무화과 잎사귀를 오전에 만들어 입었는데요. 낮에 햇빛이 나니까 잎사귀가 말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몇 번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몇 번 하니까 다 부서지고, 저녁에는 줄기만 몇 개 남았을 거예요. 그게 옷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교훈이 뭔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요 벌거숭이 같고 부정한 더러운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일도 선한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다.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습니다. 바람과 주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 같고 그 더러운 옷과 그 잎사귀를 가지고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든 열심이나 그 행위가 자기를 가릴 수 없다. 그거는 아담이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맞이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모태신자니까. 나는 막 50년 동안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어떤 할머니, 교회 다닌 지 70년 만에 구원받은 할머니를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전도에서 할머니가 구원받았는데 목포에 있을 때요. 8살부터 교회 다녔는데 78에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70년 만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고 장로예요. 근데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70년 만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50년, 70년 평생. 그런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당 갈 거라 하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장로님 거듭났습니까? 장로인데 거듭 안 났겠어. 아 참 곤란하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이왕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장로님 되는 거하고 거듭는 거하고는 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그 참 고약한 사람. 그때 제가 아주 젊었거든요. 내가 교회당을 몇 개 세운 줄 아시오? 그러더라고요. 농촌교회 교회당 없는 곳에 자기 재산을 다 틀어서 교회당을 몇 개나 세우고 뭐 자기 하신 일을 열심히 얘기하시더라고. 아, 참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나 그게 거듭나는 거하고는 딴 문제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라고 생각해요. 네? 참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은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에요. 잎사귀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도 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나를 받으실 거다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날 떠나가라. 예? 그때 가서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옷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 10절에 벌거벗고 숨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숲속에 그냥 숨어 있어요. 전에 같으면 쫓아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했을 텐데요. 이제는 숲속에 숨어서 내가 벌거벗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할 수 없이요.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만든 것이 가죽옷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 지불돼야만 죄가 사해집니다. 운다고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한다고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 죄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다른 생명이,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희생되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만든 것이 가죽옷인데 그것은 훗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더러운 거 있는데 턱 덮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점잖하게 다 자신 있게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옷이 다 날아갔다 갑시다. 예? 순식간에 뭐 없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가리라고 어림도 없이 뭐 못 앉아 있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저씨 뭐 부끄럽지 않죠. 예? 좋은 옷 입으면 뭐 앞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 더 아주 자랑스럽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구원의 옷. 그래서 죄를 가리움을 받는다. 하나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고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봐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사야 61장을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61장 10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기 때문이다. 뭐 하나님이 내게 뭐 육신적으로 무슨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 주셔도 감사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감사할 건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최고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크게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옷을 하나 입는 거예요. 그 뻘거벗은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이 다 가려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고, 예? 얼굴에 온통 돼지똥이 묻었고 온몸은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예? 굶어 죽게 됐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예?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은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머슴으로 삼아 주십시오. 예.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를 품꾼으로 봐달래요. 예.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그러세요. 그 뭐예요? 내가 네 허물을 보지 않는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아버지를 거역한 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거, 네가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안 본다 그래요. 옷을 딱 입혀주는 것은요, 그 수치를 안 본다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 예.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거는 내 아들이다. 머슴이라니. 너는 당당한 내 아들이야. 발에 실을 신기라. 예?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예? 그 아들이 돌아와서 죄 없는 송아지가 대신 죽었어요. 우리 같은 죄인과 하나님과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하니 저희가 절구하더라. 자, 우리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이거는 우리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응? 구원의 옷은 속옷이라면 의의 겉옷까지 더 하나 더 멋진 옷을 입혀줬어요. 예? 예.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주님이 나의 의예요. 예.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죄를 주님이 가져가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죽으신 것은 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면,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것도 고마운데, 아주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처럼, 완전히 의로운 사람,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처럼 봐주세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예. 죄 사함과 의롭다함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죄 사함도 감사한데 그게 좀 소극적이라면 의롭다고 한 것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 피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입었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것도 감사한데 의롭다 함 받았다. 그게 구원의 옷입니다. 그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였습니다. 결혼식 때요,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단장시켰어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옷, 이것은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그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그 근본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결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을 처음부터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없다, 그 결과적인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됐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히고, 처음에는 나무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나쁜 나무를 찍어내버리고 그다음에 좋은 나무에다 접을 붙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풍성한 걸 계속 공급받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열매가 맺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문의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 이스라엘 풍속에요. 임금이나 또 큰 부자가 잔치를 할 때는요, 먼저 초청장을 보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먼저 미리 이제 사진에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또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또 혹시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초청 받으신 거 안 잊어버렸죠? 잔치 지금 걸판지게 준비해 놨으니까 꼭 참석하세요. 이렇게 또 재차 또 당부를 해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먼저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하나님 은혜에 참여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은 잔치에 가서 우는 사람 없죠?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에 가서 신랑 신부가 있고 막 뭐 꽃다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전부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너무너무 즐기잖아요. 그 혼인집에 가서 이거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거 완전히 판 깨는 사람이지 그러면. 물론 이제 또 장례집에 가서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얼씨고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휴대폰에 얼씨고 좋다 그 휴대폰 나와가지고요 아주 민망스럽다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안 어울리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서는 얘도 뜻을 보이고 슬퍼하고 서운해하고 그 상주들 위로하고 그래야 되지. 그 깔깔대고 웃고 말이요. 그 다음에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잔치집에 가서 또 울면 안 돼요. 잔치집에서는 막 참 좋기만 해요. 그래서 그 잔치는 기쁨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 이적을 행하신 건지 혼인잔치에 가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를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더하게 하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푼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 것이라. 이 세상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에요. 뭔가 행복한 척 즐기는 것 하지만은 진정한 즐거움은 없어요.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왜 즐거움이 없냐? 죄 때문에. 그 양심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데 그게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기뻐하는 것은 해도 빛이 천냥이라. 그 빛이 말이요 천냥 만냥이 돼가지고 이제 곧 파산하고 자기가 잡혀갈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그냥 한 잔 마시고 하는 것처럼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자기가 묻힐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한 가지예요. 다 미친 겁니다. 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세요. 그게 뭐예요?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고 나면 잔치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은 항상 기뻐. 남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욕을 얻은 것도 마음이 기쁜 데 질 거예요. 예? 죽어도 좋은 데 질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도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안은 못 뺏어가는데요. 예. 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텐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잔치집은요, 이 잔치는 이 세상 잔치는 아닙니다. 예.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잔치. 이 잔치는 구원받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긴 했지만은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한 거예요. 네. 오기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샀는데 오늘 시험하는 날이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나는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 오늘 나는 장날이다. 전부 다 바빠서 임금님 혼인잔치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또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살찌 조화제를 잡고 모든 것 준비했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니까 자꾸 그래 죽여버린 거예요.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요 잡아서 죽였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예? 그래서 6절에 이제 그 앞에 봅시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독리를 불살하고. 임금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독리를 불질렀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독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됐으나 잔치상은 다 준비했는데 먼저 청한 자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먼저 청한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제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들어오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이 빨리 이방인 넘어간 거예요. 사거리는 동서남북 온 세계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잔치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잘난 자 못난 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손이 가득한지라 청한 자들은 먼저 하나도 안 오고 다 배척했는데 이제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말이요. 먼저 청한 놈들, 그놈들, 고약한 놈들 오지 않을 뿐 아니라 보낸 종들까지 죽이고 잔치제에 참석하라 그랬는데 안 할 뿐 아니라 참석하라고 그 연락하는 그 종들까지 죽였으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사도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죠.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박살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버리고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방이 빨리빨리 전해졌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이 가득해서 임금이 허무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모니를.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되시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친구여. 친구이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친구여 그랬어요. 뭐하러 왔느냐.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에서 입을 바쳤습니다.
친구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느냐. 제가 유구문의원을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입이 딱 붙었어요. 왜 말 못합니까? 아니 내가 사거리 길에서 지나다가 왔는데 붙잡아서 아니 내가 가난한 사람이 예복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예복 준비할 시간은 어디 있었어요? 할 말이 있을 텐데 왜 유구문의입니까?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금이 말이에요. 잔치를 하든지 아니면 큰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면은요, 예복을 미리 준비해요. 그래서 예복을 미리, 이 잔치 참석할 때 이 예복 입고 오세요 하고 미리 보내는 수도 있고, 아니면 잔치집에 들어올 때 문 앞에서 예복을 준비해 놓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나씩 입혀주는 거예요. 이 예복이라는 게 뭐, 이거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입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탁 걸쳐 입는 거예요. 유대인들 옷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다 망토처럼 탁 덮어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속에 무엇을 입었던 간에 뭐 똑같아. 만나는 대로 돌아왔으니 그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는 행색이 벌써 다르잖아요. 뭐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초라할 거고. 그런데 그러면 잔치집에 있을 때 부자들은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저쪽에 따로 좋은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좀 초라한 사람들, 옷이, 남루한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요. 섞어 놓으면 재미없겠죠. 어떤 사람은 올라오라 그러면, 나 떡이나 한 조각 주시오. 네, 저 굴뚝 옆에 앉아서 먹겠습니다. 그게 속 편할 끼고. 그런데 똑같이 입혀놨거든요. 하얀 예복을. 그러면 니나 내나 쌤쌤이다. 딱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혼인잔치를 우리가 잠깐 분위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들어올 때 다 입혔어요. 다 입혔어요. 이제 사거리 길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임금님이 당신 혼인잔치에 청했습니다. 갑시다. 참말이요? 참말이고 말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 이제 좀 멋있는 신사요. 미국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떤 멋있는 거 입었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당신 임금이 혼인잔치에 청했습니다. 그럴 테지요. 저 같은 사람 청할 겁니다. 없어봐. 왔어요. 또 한 사람, 안진뱅이 이렇게 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옷은 온 먼지 투성이 남루하고, 그렇죠?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임금님이 당신 청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래요? 가고 말고요.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 앞에 들어올 때 옷을 하나씩 탁 입혀줘요. 벗고 입는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대로 덮어서 입는 수도 있겠고. 오늘은 이제 벗고 입는 거 생각합시다. 잠깐 벗어놓을 수 있거든요. 갈아입으면 되거든요. 자, 이거 예복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탁 입고 가요. 아까 그 신사 왔어요. 그거 벗고 이걸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게? 이게 파리에서 최신이 지금, 이게, 이건 몰라주구만. 내가 임금님 앞에 이거 옷 한번 자랑하러 가는데, 필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아까 기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이제 문 들어올 때부터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문이 너무 낮아. 이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숙이고. 아까 신사는요, 기분 나빠하지 말이에요. 안 가려고 그래. 온 김에. 기분 나쁘지만 들어갔어요. 아까 기어가는 사람은요, 숙일 필요도 없어요. 샥샥샥샥 들어가. 여보세요? 이 옷, 그거 벗고 옷 갈아입으세요? 감사합니다. 옷 딱 벌고 착 걸치고 가요. 들어갔어요. 쫙 앉아있어요, 이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누구 계세요?
성경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재미있게 얘기했으니까요. 아까 그 신사, 그렇죠? 예? 자기만 이제 멋있는 거 딱 입고 있네. 혼자 이거 입다. 딴 사람들 하얀 거 뭐 걸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최신형. 아. 그런데 임금이 와서 칭찬인 줄 알았는데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유구문이요. 왜요? 아까 들어올 때 입으라고 했는데 지가 고의로 안 입었거든. 왜? 지 옷이 너무 좋아서. 저놈을 바깥 어두운 데 꽁꽁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이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것은요, 잔치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임금 잔치 같은 때는요, 임금님 모독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 예? 미국의 어떤 식당에는요, 정장하고 넥타이를 안 매면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반바지 입고, 잠바나 걸치고, 아무렇게나,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안에는 정장 입고, 멋있게 참, 그 분위기를 흐트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온 사람은요, 식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요. 이 잔치집에야 오직 하겠어요. 그건 아주 예복을 입어요. 똑같은 예복을. 임금님 잔치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예복 다 준비해놨으니까. 없어서 못 입은 게 아니에요. 다 줬는데 안 입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결박을 해가지고 말이요. 큰 벌을 내면 처형을 해버려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라. 지옥이요, 이게. 예? 이거 아주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결론이에요. 청함 받은 자는 뭐냐면 잔치집에 와서 앉았기는 앉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교회당에 나가서 앉았기는 앉았는데 천당 간 줄 알고, 예? 하나님께 청함 받아서 오기는 온 것 같은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택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만세전부터 택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그거에 택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되 거듭난 사람은 적으니라. 그 뜻이에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교회당에 나가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하고, 예? 아주 제법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나님 백성처럼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실 때 정작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예? 다 쫓겨납니다. 예복, 구원의 예복입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예. 기름 준비한 사람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하고. 예?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는 나갔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등을 켜가지고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예? 잔치에 참석했지만 예복 입은 사람하고 안 입은 사람하고 그 뜻은 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 기름을 가졌다. 그럼 등을 켰다.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것. 등을 켰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생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생활이에요. 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복이 준비됐느냐? 됐습니까? 예복입니다. 예복. 예. 이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혼인잔치를 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그 7년 동안은 공중에서 아마 혼인잔치가 있을 거다. 7년간 혼인잔치가 있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하여튼 주님 앞에 가면은 하여튼 거울판지게 잔치할 겁니다. 거울판지게란 말 알아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아주 막 푸짐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잔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는데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입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신사는 왜 안 입었어요? 자기 옷이 너무 좋으니까 끝까지 그 예복 그거 뭐 다 입는 거, 이 좋은 옷은 네 밖에 안 입었다. 자기 의 때문에, 자기 공로, 자기 의,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안 입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입게 하셨는데, 입혀주셨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 세마포를 입은 결과입니다. 자, 이 예복이 색깔이 까만색이었어요? 노란색이었어요? 흰색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틀림없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니까 아주 흰 옷입니다.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놓으면요, 그 사람 아무데나 가요? 연탄 공장에 가서 털털털 앉아요? 아주 조심합니다. 먼지 일하는 데는 안 가려고 뭐 더러운 건데 근처 가지도 않아요. 묻을까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묻으면은 즉시 표이죠. 편하죠. 뭐 청바지 같은 건 아무데나 주지 않고 뒹굴러도 별로 표가 없어요. 까만 거 털썩털썩 주지 않고. 그러나 깨끗한 건요, 조금만 묻어도 표시가 나요. 즉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안 묻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이 예복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깨끗한 행실을 말해요.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혔으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복 입혔으면 예복 입은 사람답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히신 동시에 그것이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 더럽히지 않고 아주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앞에 예복이 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왕 베린 몸, 가지껏, 죄 좀 지어봐야, 그러니까, 죄 사함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죄 안 질 것 같아도 죄 더 지어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죄 더 진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노약하지 마라.
창포에 조이 씻은 몸이 더러울까 하노라. 뭐 그런 정폰 선생의 시도 있잖아요.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몸이 더러울까 하노라.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단정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적인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죄송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사.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주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도 피차간과 개인적으로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더 넘치게 하는 가운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굳세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속에 비방하고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요 담대히 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 무리 가운데 거룩하고 흠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요. 이제는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이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을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 속에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영이 더러워져요. 어떤 성령의 역사 말고 어떤 이상한 귀신의 어떤 행동을 따른다든지, 다른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우리 영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든지, 나쁜 마음을 품는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몸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걸 항상 깨끗하게 보존해야 돼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만신창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날로 깨끗해야 돼요. 주님의 피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고 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 점점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데나 다니면서 잘못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영이 더러워진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런 속된데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더러워지겠죠. 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몸이 더러워집니다. 성경에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지냐. 그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요, 그 몸이 아주 더러워져요. 아주 인격도 더러워지고요.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 강림하실 때 허물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그걸 이루어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에 나오기도 싫어하고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함께 순종하는 생활도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흠없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그거 하시는 일도 주님이 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부정케 더럽게 살라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주님 오실 때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거기까지만. 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심판받고 모든 것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반문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은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입니다. 구별된 생활입니다. 예.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생활입니다.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요? 되는 대로? 예? 그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하려고 그래요? 예? 14절 똑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더러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영광의 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흠과 점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게 되겠죠? 주님을 맞이하기는 맞이하는데 부끄럽게 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확실히 거듭났으면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부끄럽게 된다 그랬어요. 예.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도록 그걸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사람과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사탄의 능력 안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화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이 신앙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그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쫓으라는 말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첫째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알아봐요. 네. 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 땅에서 고랄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옛날에 박해 시대에는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물어보지도 못해요.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지도 못해요.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못 물어봐요. 전도하는 것도요.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하려면 아주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날 고발하면 잡혀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은요. 네. 그 시녀가요, 예? 그 주인집 부인을 이리 가서 섬기는데 저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서로 비밀이거든요. 예? 분통을 탁 쏟았어요. 그래, 엉깃길에 거기다가 물고기를 탁 그리는 거예요. 착착 그린 물고기거든요. 그러면 둘이 얼싸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예? 예. 그럼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 그리면은요. 이게 표시거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제 이거 무슨 암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얼싸안고 그때부터는 막 생사 고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아세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그 가족이 만날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만남으로 끝납니까? 예? 그때부터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예? 이제 고랄같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찾던, 안타깝게 찾던 그 가족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한 사람은 너무 부자인데 내버려두겠어요? 그럼 만나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예? 어떤 사람은 만난 걸 후회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자기는 부자고 만나보니 막 형편없이 거진데요. 도와줘야 되니까요. 싫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 저기 덕보려고 만났어요, 그러면? 예? 자기 혈육을 만났으면은 혈육을 답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한 아버지 형제 자매 교제라는 건 뭐예요? 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룩한 계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 이제는 성령의 하나 된 게 힘쓰시켜야 됩니다. 예. 내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섬겨요. 그게 성도들과의 화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게 뭔지 압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 집이 없으면 되겠어요? 가족이 있는데 그걸 버린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못 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그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나면은 먼저 구원받았다는 형제 자매라는 사람이 어디 간지 없어. 어디 뭐 갔든지 미국에 갔든지 뭐 어디 뭐 경기도 있던 사람이 저 전라도에 갔든지 경상도에 갔든지 강원도 골짜기 갔든지 어디 뭐 제주도에 뭐 가서 살든지 교회에 가서 참석하고 그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어디 간들 무슨 문제겠어요? 외국에 가도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참여한다,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디로 간지 없어. 예? 자기 육신적인 그 편의를 따라서 예?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로 간지 없어. 행방불명이요. 가족이 행방불명된 거 한 가지예요. 예?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엄연히 있는데 예? 가족들하고 소식을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행방불명돼서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 수가 있느냐고요. 그 교회 안에 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끈질기게 교회 안에 붙어있는 사람 보면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정말 귀해요. 예.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 딱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성도들 그 거룩한 무리와 함께 이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죄와 구별된 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적당하게 죄 짓고 살아도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오. 못 갈지도 모릅니다. 왜? 그 구원이 가짜인지 모릅니다. 저는 구원받았다면서요 살짝 죄 짓고 그걸요 감추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으면 사람 앞에서도 못 감춰요. 결국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만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일 살짝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의 돈도 떼먹고, 간음죄도 짓고, 이제 살짝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건 이제 심상하게 죄가 이제 전염병처럼 쭉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이제 눈 감아줘요. 서로 이제 뭐, 육신인지라 죄 안 질 수 있나요? 그래도 뭐, 교회만 끈질기게 다니기만 하면 되지요. 밖에 가서는 죄 짓고, 교회 와서는 또 찬송 부르고, 형제 자매 그러고, 기도한답시고 하고, 죄가 싹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죄가 조그만한 죄라도 적시 드러나서 적시 해결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 벽돌이나 돌에 문둥병이 들면은 돌을 빼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저 밖에 내버려야 돼. 더러운 거다. 그 다른 돌을 탁 박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문둥병이 뭐예요? 이 죄요, 죄. 그러면 빼내고 다른 돌을 꼽아야 돼요. 항상 교회를 깨끗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징계를 합니다. 일당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 위해서. 죄 짓고도 심상하게 놔두면요, 죄 짓도 괜찮을 것 같으네. 옆에 사람 또 짓고, 지 사람도 또 짓고, 서로 이제,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나쁜 짓 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막 웃고, 막 형제자매 그러고, 막. 이거는요, 하나님 속이고 교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때는, 그러면은, 징계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또 와서 신앙생활 하게. 어떤 사람은요, 징계를 받고 나서 또 교회 나왔는데 얼마 후에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또 쫓아내죠. 나중에 그러다 보면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진다 그랬거든요. 다 부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떤 죄인인지 와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 죄인이 구원받지 뭐 깨끗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깨끗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사도 괜찮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는 거룩해지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았으니까 뭐 조금 죄지도 천당을 갈 거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후에 죄지도 괜찮다는 말 없어요. 죄지면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도 들고, 가난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육신은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속 사람이야 확실하지요. 날로 새롭고.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외형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남이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몸이 주님처럼 돼버려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주님처럼 돼버려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죠. 주님과 같이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남이니, 주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봅니다. 주님과 같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예? 여기 이제 여기 모였을 때 주님이 이 시간 오신다고 합시다. 공경이 재림하시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순식간에 탁 변해서, 변하면 이제 없애버려요. 그냥 홀연히 없애버려요. 예. 그러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뵙고 변화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예.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몸이 주님과 같이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는요,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조그만 죄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참여할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다 더러워지든 말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내버려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대로 더럽게 되고, 이제 아주 그것도 죄의 열매도 충만해져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라고 내버려두라. 이제는 끝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어렵게 하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살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거룩하게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대로 이제 열매, 지옥 갈 열매가 맺어지고, 이제 끝이다. 그랬어요. 끝이다. 시편 101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언제나 주께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항상 완전한 길에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조심스럽게. 아무데나 가지도 말고, 아무나 만나지도 말고,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말고, 말도 조심하고, 나쁜 친구도 끊어버리고, 나쁜 취미도 끊어버리고, 나쁜 곳에 가지 말고, 자기를 더럽게 하는 일은 삼가야 돼요. 전부 삼가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우리 건강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대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죄를 따라서 세상의 죄의 풍속을 쫓아서 적당하게 살아간다면은 그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무엇으로 보장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운 것을 알고 항상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항상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하는 이 제목이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가야 될 겁니다.